사무엘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사명을 참 잘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은퇴식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죠. 이제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기 때문에 정치권과 모든 통치권을 이제 사울에게 맡기고 이제 더 이상 사사로서의 그 직분에서 이제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사무엘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과 모세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사사로서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가 종식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로서 이제 은퇴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맡기신 여전히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은 유효한 거예요.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은요, 죽을 때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직은 내려놓지만 마지막까지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만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사직에서 이제 은퇴하지만 이 사무엘은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으로서 소신이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선에서 물러나고 사울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도 계속 더 하겠다고 그러지 않고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사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은요,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 그래서 본문 2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죠. 한나가 사무엘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일평생 지금까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비록 부정을 저지르긴 했지만 사무엘은요, 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또 최고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다 실수가 있었거든요. 다 허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범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고 충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는요, 세 가지의 직분까지 주셨어요. 사사,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 1년, 2년 하다가 실증 나면 때려치우고, 남이 알아주지 않거나 자기 기분대로 되지 않아서 시험 들면 때려치우는 것은요, 충성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상황 되면 하고 상황 안 되면 안 하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맡겨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물질.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사무엘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4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참된 지도자였음을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은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죽었어요. 학자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너무 청렴결백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집안이 가난한 나머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재물에 눈이 멀어 재판을 굽게 하다가 이 사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 없이 살아가지고 자식들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물질에 눈이 멀어서 망한 인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요,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 너희 중에 망령된 자가 없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팥죽 한 그릇. 그것이 뭐라고? 그것을 장자의 명분과 바꿔버린 어리석은 사람. 여기 망령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망령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여리고성 그 전투를 승리하고 나서 아간이요,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로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몰래 숨겨놔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하게 됩니다. 그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요, 힘과 힘의 겨루기가 아니에요.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을 잡아먹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기는커녕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전투를 망쳐버린 거죠.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요, 성령을 속이고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땅값을 감추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사역하지 말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해요. 부정부패와 비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탐욕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물질에 대해서 깨끗합니까?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정녕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신과 의심 사이에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환경이 나빠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의심으로 갔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확신으로 갔다가,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인생이 그 휘지부지하게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확신을 넘어서요, 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뛰어넘고 열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확신을 뛰어넘고 충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을 주신 분이 정녕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닌 거죠. 오늘날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한결같이 후보자들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뭔 저런 사람들을 다 장관직에 무슨 대단한 직에다가 올려놓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들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혼탁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 때에도, 또 향유 옥합을 부은 그 부인에게도 화를 낸 것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값 얼마를 속인 것도 전부 그 대목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조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끝까지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므로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백성들도 4절에 그렇게 화답하잖아요. 사무엘은 탐욕적이지 않고 깨끗하고 정직하며 청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은요, 항상 바른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여러분은 가르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죠. 사무엘상 11장, 오늘 보면 바로 앞장에 보시면 사울 왕의 그 리더십 가운데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암몬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대승을 했잖아요. 11장에서. 그러면 백성들의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와, 우리가 왕을 세우기 정말 잘했구나. 대단하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왕 세우기 너무 잘했어.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사울왕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숙청하자라는 분위기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11장 12절 말씀 볼까요? 1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만큼 사울왕의 지지도가 대단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분위기가 엄청 지금 백성들한테 지지도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장에서 바로 그 다음 장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이 고별 은퇴사 하면서 무슨 이야기 하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죄일까요?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정말 백성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은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위기를 엄청 많이 살핍니다. 내가 이 말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으면 말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내가 이 말을 하면 분위기 깨질 것 같아서 못하는 경우 많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해도요, 괜히 내가 이 말했다가 분위기 깨질 것 같으면 우리는 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사람 눈치 안 봐요. 사무엘은 정말 나라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지도자이고요, 하나님 중심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다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은퇴하는 지금 그 시점에도 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언급한 백성들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라고, 잘못된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바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통치하던 때는요, 이스라엘이 행복했어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를 지적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미친놈 아니야?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어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너희들 왕 구한 거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백성들이요, 인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요, 죄를 지적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크고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할 때 자기 체면 내세우고요,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사람에게는요, 형벌과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벌과 징계가. 하나님이 그걸 기회로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했다가는요,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박살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 사무엘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진실되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면 그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늘 이런 종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눈치나 보고 사람들 눈치나 살살 밟히고 자기 인기나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유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종이 있냐는 말이에요. 백성들은요, 사무엘이 통치하던 기간에는 정말 안전했고 행복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 왜 죄를 안 짓겠습니까? 다 죄를 짓죠. 그래도 진리를 외치는 자가 있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시 회개할 수 있었고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싫어해요. 그런 지도자를 싫어해요. 나한테 맞춰주는 지도자만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회개를 외치는 지도자를 싫어해요. 그러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공동체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사사로서 통치할 때는요, 그래도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 통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울은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 눈치만 슬슬 살피는 왕이었어요. 모든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좋아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조금만이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적인 쉬운 일, 편한 길만 선택하면요, 거기에는 복이 없고 승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하지 뭐 피곤한데 그냥 편하고 쉬운 길만 찾고 계십니까? 사울 왕은요, 사람들만 의식하는 왕으로 타락하게 돼요. 타락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만 의식하는 것이 타락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만 따지는 것이 타락한 증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즉시 발을 딱 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인간적인 결정에, 타락한 결정에 어떻게 여러분 복이 임하고 잘 될까요? 잘 되겠습니까? 내가 때론 손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데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 왕에게 죄를 제대로 지적했어요. 견물상심에 빠져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한 다음에 승리를 했는데 전리품을 절대로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몰래 사울 왕이 빼돌려요. 사울이 다 빼돌려. 그것을 사무엘이 알고 죄를 지적했는데 그 죄는 어떤 죄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고집 부리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지워요. 왜 우리가 완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바로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끝까지 고집 부려요. 끝까지 자기 체면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엄청난 징계가 지금 선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지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높여달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요, 완전히 지금 다 무뎌져 있는 상태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은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실까? 이런 마음은요,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도 나 높여주세요, 나. 온통 그의 머리에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만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절,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을 닮아 있습니까? 닮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 왕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어요. 왕을 구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까? 왕을 구한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왕을 구했을까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요, 전부 왕이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통치 받기 싫다는 의도가 깔린 겁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들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죄 짓는 핵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남들도 다 아는데 나만 뭐하러 이렇게 살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인생 뭐 별것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 짓는 것을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막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심각한 지금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남들이 다 지옥 가면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지옥 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가지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친구들이 뭐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저도 그걸 사달라고. 또 친구들이 뭐 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꼭 하신 말씀이, 친구들이 지옥 가면 너도 지옥 갈래? 그런 말씀 하시는 게 기억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인 거야. 사람이 뭐 하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만 의식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뭐예요?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그냥 세상의 유행과 풍조가 기준이야.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고. 자기들이 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해요. 이 세대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요. 뭐 하려고 교회에 나와? 수요 예배는 또 누가 만들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대는요, 자꾸 모이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디모데 말씀 보면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습관처럼 한대요.
그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된 자를 귀하게 보시거든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였는데 그들은요,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로로 끌려갔으면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으셨을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요, 거룩한 뜻을 세워요. 뜻을 세워.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나라를 개판 쳐가지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게 했네. 선배들 탓하고 조상 탓하고, 에휴, 내가 이미 베린 몸 포로 됐는데 그냥 나도 세상 속에서 그냥 흥청망청 살지. 누가 내가 뭐 구별되게 산다고 해가지고 누가 알아주나? 그런 생각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운다니까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포로였는데 뜻을 세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워요. 세상 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 왕은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주인은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세상 왕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은 나는 포로지만 온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 때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눈물이 있고 서름이 있고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포로 주제에 감히 왕의 진수성찬도 거절한다고 핍박과 서름 엄청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구별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역사의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판 뒤집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뜻을 세운 다니엘을 통해서요, 판 뒤집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새 일과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이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고, 남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도 저렇게 하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분위기 따지지 않고 사람들의 인기를 살피지 않고 분위기 깨는 설교를 한 결과가 뭡니까? 뭐야, 분위기 왜 이래? 이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19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일을 해도,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도 사람들 눈치 보느라, 자녀들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이 구별된 삶으로 보였고, 삶으로 본을 보였고, 백성들에게도 바른 진리의 길, 하나님 중심의 길을 가도록 바르게 가르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남들한테만 그렇게 살라고 하면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고 유율배반됩니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까? 사무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외친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다가온 거예요.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헛된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돈 아닙니까? 돈? 물질? 그래서 신앙도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쫓은 결과는 허망함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날이 오고요, 그래야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2024년도가 된다 해가지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달력 한 장 넘긴다 해가지고 새날이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새날이 되고요, 은혜가 오고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체면, 자존심, 쾌락, 인기, 권력 다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되고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하는 고별 설교에서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가 없으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항상 사탄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가요. 마귀에게 늘 틈을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심령의 부흥은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심령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 성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까?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마무리가 아름다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대를 바로 보세요. 마무리가 이렇게 깔끔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교단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되셨어. 그런데 은퇴를 했잖아요. 근데 계속 교회 일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가 되고 원로 장로가 됐는데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공동의의를 해가지고요, 원로 목사 면직시켰어요. 원로 장로 면직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명예롭게 은퇴하셨으면 깨끗하게 뒤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 어른의 위치에서 있어야 되는데 계속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관여를. 그래서 성도들이 보다 못해서 원로 목사님 면직시켰어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원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으면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뒤에서 묵묵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건건 개입해요. 관여해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개경 목사님 기억나시죠? 고난주간 특별 우리 기도회 할 때에 오셨던 성남제일교회 부목사님, 제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 위임 예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위임식이 있었는데 제가
축하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원로가 되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요. 마음이 따뜻해지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막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 행복했다고. 35년 동안 개척해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너무 행복했다고. 저는 원로 목사 추대받으신 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 큰절한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성도들한테 큰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이제 우리 개경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제가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버지같이 생각돼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좋겠다고. 이 지역에서 계속 35년 동안 머무시면서 목회하셨는데 어디를 가시겠냐고.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다고 해서 원로 목사님께 저 우리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고. 나는 떠난다고. 절대 목사님 목회에 나 개입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계속 개입하고 어떤 장로님들은 계속 개입해가지고 뒤에서 조종하고 절대 그런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끝이 아름답지 않아요. 후배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기회 주실 때는 하지 않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물질에 대해서 청렴결벽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한결같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좀 안 좋고 수틀리면 안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사무엘과 같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일교회가 2024년도에 모든 성도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